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수요 세속성자 이야기의 액츠 21번째입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비책이다, 하나님의 대안책이라는 사도행전 7장 21절에서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 주제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스데반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 위기에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합니다. 삶의 가장 위급한 순간에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설교가 보통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변호할 때가 종종 있죠. 저도 가끔은 설교를 통해서 내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 사건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교회 일에 대해서 변명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잘 안 하려고 하지만 이게 인간인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스데반이 나타난 이 모습을 또한 설교에서 그의 주장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은 비책이, 세상에 대한 대안책이 신자라는 사실, 세속 성결한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20절과 22절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드디어 이제 모세의 출생이 서거되고 있죠.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모세가 출생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모세의 출생은 출애굽의 새벽이 밝아오는 이스라엘의 새 역사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모세를 보고 하나님이 아름다운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모두에게 아름답잖아요. 이쁘잖아요. 어린아이가 못났다는 사람은 좀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는 얘기는 모세가 특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거라는 하나님의 예언이겠죠. 하나님의 그 예언에, 하나님의 기대만큼 모세는 역사의 어둠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역사적 암흑기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저도 교회를 사역하면서 보니까요, 가장 힘들 때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더라고요. 22절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라는 이 말, 구약에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말이 어눌하고 모세는 말을 잘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 아론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왜 스데반은 모세가 말을 잘한다고 했을까요? 구약의 말씀보다는 이스라엘에 내려온 전승을 참조한 것 같습니다. 스데반은 전승을 따라서 애굽에서 왕자로 자란 모세가 수사학도 배울 것이고 웅변학도 배울 것이고 결론적으로 말을 잘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23절과 25절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생각이 났다. 40년 만에 그의 어머니가 늘 모세를 양육하면서 그에게 신분이, 그에게 콜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죠. 결국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 같아요. 들어야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교육으로 잊혀졌던 자신의 사명이 40살에 생각이 났던 것이죠. 이 말은 구약에는 없는 표현들이죠. 모세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줄 이스라엘이 깨달았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모세를 미워하고 모세를 고발할 생각을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저 어떻게 모세가 행동합니까? 26과 29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료와 재판정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여가지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들을 낳으니라.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했다. 사실 출애굽기 2장 14절과 15절을 보면요, 모세는 바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망을 갔죠. 이들의 말 때문에 도망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설교에서 동족들의 말 때문에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주했고 거기서 두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자, 30절과 32절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모세의 콜링 장면이죠. 80살에 여기 천사가 등장합니다. 스데반은 간략히 천사라고 말하는데 출애굽기 3장 2절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을 합니다. 조금 차원이 다르죠.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구약과 신약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죠. 왜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까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는데요, 하나님이 사신 것처럼 이들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야곱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부활신앙이죠. 지금은 없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아직도 그들이 살아있다는 그 이야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즉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이야기죠. 33절과 34절을 보십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의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느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콜링을 주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콜링을 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발의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이건 모세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너의 정체성, 신발이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죠. 우리가 입는 옷 중에서 유일하게 치수를 재야만 들어가는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구두, 신발이죠. 신발은 작으면 못 신습니다. 옷은 작아도 늘려 입습니다. 옷은 커도 입을 수 있지만 또 신발은 크면 불편하죠. 그만큼 신발을 버리라는 것은 나의 자아를, 정체성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정체성은 뭐가 되는 걸까요? 종이 되는 겁니다. 서번트가 되는 것이죠. 당신은 노예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신을 신고 다녔다고 합니다. 따라서 발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제는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고대 애굽에서는 왕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맨발인 것을 우리가 영화에서 종종 보지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도 성전에서 봉사할 때 맨발입니다. 맨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요, 나의 드러내기 쉽지 않은 그 부분, 추악한 부분, 열등감, 그것을 어김없이 그분에게 드러낸다는 표시이죠. 즉 나는 당신의 종이기에 내 모든 것들을 들춰냅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모세가 듣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은 하나님이 임재한 곳입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아주 의미 있는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고소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스데반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스데반은 모세의 소명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장소로서의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중요한, 즉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당시로서는 편파적으로 아주 파격적으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고 이동하신다. 우리들의 영혼 안에 있다라는 암시를 주는 겁니다. 얼마나 파격적일까요? 2000년 전에 스데반이 말을 한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를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성도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자꾸 교회를 건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건물로서 예배당에서 기능은 있지만요, 사실 예배와 기도를 하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것이지 건물 자체로서는 거룩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거를요, 스데반은 2000년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35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성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성량하는 자, 리트로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누군가를 구원하되 반드시 자기의 희생, 죽음이라든지 또한 자기가 이득을 보지 못하고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를, 상대를 구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량하는 자는요, 사람에게 출애굽에서는 표현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절대로 성량하는 자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성량하는 자 대상이 누구냐면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설교를 통해서 모세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에서 사용합니다. 누구를 소개하기 위해서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량할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제 36절과 37절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을 말하죠. 신명기 18장 15절에 소개되고 있죠. 자, 스데반은 모세와 예수님의 유사성을 설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구약의 4분의 1, 성경 전체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말씀을 기록했지요. 이런 의미에서 모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당신의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예수님의 그림자들에게 충분했던 겁니다. 성경 5분의 1을 말씀을 기록한 모세, 그는 충분히 말씀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림자가 되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를 예수님과 비교하는 겁니다. 38절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서 말하는 광야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를 말합니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를 광야 교회라고 스데반이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를 예수님의 모형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에 계신 것처럼 모세도 광야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광야 교회라는 얘기는 이동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말씀, 이것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율법을 가리키죠.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말씀, 예수님 자체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이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39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여기서 거절한다는 말은 누구를 거절했다는 겁니까? 모세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40년간 수많은 기적을 행한 모세를 이스라엘은 배격합니다. 성경은 한 번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스라엘은 구약에서 모세를 거절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배척했죠. 스데반의 의도가 뭘까요? 모세를 늘 너희들이 배반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그 의미인데, 그건 뭘 말할까요? 우리의 본성은 순종보다 불순종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순종하는 사람인가, 불순종하는 사람인가? 순종은 상대방의 논리와 상대방의 주장이 내가 받아들일만 하니까 순종하는 건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동의한다고 그러죠. 공감한다고 그러죠. 순종은 뭘 말할까요? 질서 안에서 그 사람의 말이 나하고 내 가치관과 틀리지만 그러나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또한 교회 사역자의 질서를 위해서 내가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익숙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습관은 순종이 아닌 불순종이라고 쓰다많이 말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평생에 우리는 순종의 사람인가 아닌가를요. 40절입니다.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가 이제 땅에 없었잖아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라고 합니다. 뭡니까? 금송아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송아지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늘 우상으로 그들이 섬겼던 그 과거의 추억에서 하나님이 사라지자, 모세가 사라지자 과거에 익숙했던 그 우상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만든 거, 우상을 가리키는 성경의 전형적인 표현이지요. 42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여기서 외면하사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고개를 돌리신 겁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이 외면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백성이 마음대로 불순종하도록,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자신들의 죄악의 결과를 책임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바울의 말을 표현한다면 유기했다고 합니다. 그래, 니들 스스로 알아서 살거라라고 개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이 유기적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데도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이, 그게 유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이 항상 친구처럼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예요. 히브리서의 강조점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 자주 강조하죠. 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그게 정말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 이건 뭘 말하냐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우상으로, 신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이건 아모스 5장 20절과 2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많이 제사를 드렸는데 왜 없었다고 할까요, 하나님이요? 겉과 속이 다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출애굽기 24장과 민수기 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면적으로, 외형적으로는 예배를 드렸지만 실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내용이 없는 바울의 이야기와 통하는 이야기죠. 이제 43절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몰록의 장목과 신 레파네벨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파네벨은 뭘까요? 몰록은 아모리 족속에 섬기는 우상으로 노스대로 만들었는데요, 황소머리에 두 팔을 벌리고 있는 그런 우상의 모습입니다. 레파네벨은요, 애굽 아수르가 숭배하던 별자리입니다. 별의 우상으로 토송을 가리키기도 하죠. 이것들은 레위기 18장 21절과 20장 2절과 5절에서 나오는데 결국은 바벨론 포로가 되는 이유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오늘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망함은 우상입니다.
이제 세속 성자에 들려주는 신학 이야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고통 위로 날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날아간다는 것이죠. 가장 어두울 때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고통이 가장 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죠.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항상 고통의 시간은 새로운 시작이고, 만사 형통은 겸손할 때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 사람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것은 이제 끝났다, 이제는 나는 다 포기해야 돼, 이것은 내 생각뿐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런 말, 저도 종종 썼는데, 이제는 끝난 것 같아, 이제는 못할 것 같아, 이제는 우리 교회가 끝난 것 같아, 우리 가정이 끝난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보다 더 강력한 게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삶은요, 믿음이 크면 다 이겨냅니다. 믿음이 작으니까 어둠이 우리를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어두울 때는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어둠이 올 때는요, 열등감이 생기고요, 불안하고 답답하고 초조해집니다. 이때는요, 하나님을 주목할 때예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그 믿음을 가질 때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인간이 만든 짝퉁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강력하게 힘을 쓰고 있습니다. 짝퉁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금송아지 형상일 거라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생각으로 이 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바울은 이 금송아지 사건을 우상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예를 듭니다. 여러분,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죠. 우상의 눈과 귀와 입을 가진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우상을 보면 다 귀와 눈이 있어요. 사람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귀가 눈이 있으니까 우상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 자신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 우상이 자신의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려는 생각 속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음속에서 우상을 공장으로 만들어요. 우리가 손으로는 하나님의 우상을 빚지 않아도 마음속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믿음에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 만든 신을 믿는 자기 숭배가 있는 믿음이 있는 반면에, 인간을 창조하신 성경역에 나오는, 성경에 소개되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 숭배, 진정한 믿음이 소개되고 있죠. 이 시대 인간이 만든 짝퉁들이 너무나 설치되고 있습니다. 물질이기도 하고요, 사랑이기도 하고요, 가정이기도 하고요, 건강이기도 하죠. 이 짝퉁 공장을 허물어뜨려야 합니다. 더 이상 짝퉁 하나님을 생산해내지 못하도록요, 정말 일편단심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은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꾸준히 성경을 읽으시고 퀴티하시고 묵상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되어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신을 만나게 되는 것들이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이런 어두운 시대 하나님의 빛의 대책은 신자라는 겁니다. 세속 성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공동체에 필요한 때를 하나님이 지정해 주십니다. 모세가 왜 40년을 왕국에서 보냈을까요? 또한 모세가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미디안 40년을 보내야 철저하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가 일어납니다. 모세 자신보다 모세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인도하는 제3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미디안 광야 40년의 삶을 애굽에서 뽑아내서 살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400년을 애굽에서 노예살이 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우리는 이제 알 수 있겠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400년의 노예살이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살만한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 땅의 성취의 약속이잖아요. 그 땅을 성취하기 위해서 400년의 종살이를 거쳐서 강인한 민족이 되어야 가나안 땅을 지키고 축복의 땅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노예살이가 400년 동안 지속된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그 약속이 성취되는 때마저 하나님께서 가져오신다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시간과 상황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게 되어지죠.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요, 내가 믿는 모든 약속의 열매를 내가 못 누린다면요, 우리의 후손들이 영원 속에서 대를 이어가며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사족이지만요, 제가 우리 교회를 사역하면서 축복과 은혜를 못 누린다면요, 후손들이 누리겠죠. 제 이후에 오는 사역자들과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 교우들이 누리겠죠. 그걸 안다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늘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한 걸 한 걸은 걸어가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만약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힘들어서 도망쳤다면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룬 주인공의 역사는 모세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도망치는 것은 쉬워요. 피하는 거 쉬우고 그만두는 거 쉬우고 교회 옮기는 거 쉬워요.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그랬다면 그런 우리에게 존경받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의 기억에 도망간 사람으로, 힘들어서 피해간 사람으로 기억될 거예요. 한평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우리의 모습은 뭘까요? 도망가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감당하면요, 많은 분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를 기억할 겁니다.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분은 세속에서 성자처럼 살아간 사람입니다 라고요. 삶의 의미를 거기서 찾아야 되겠죠. 이제 세속 성자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숙제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통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주는 문입니다. 암흑은 빛을 더욱 밝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고통 다음에 우리를 날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감당하고 날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익숙한 영적 분별을 갖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이 시대는 짝퉁 하나님 만드는 공장이 참 많습니다. 그 공장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닌 성경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구원받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그분을 참 하나님으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세속 성자로서 부르신 소명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짝퉁이 아닌 성경의 하나님을 매일 만나 진짜 하나님을 내 삶에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제 마지막 셋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자신을 묶으셨습니다. 참 연약한 우리들에게 자신을 묶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통치 수단으로 우리를 이 땅의 유일한 대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교회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도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말고 정면 대응해서 주인공이 되는 부흥의 통로, 이정표가 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세속 성자는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책임을 깨닫고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하십시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